오늘도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삼아 온 가족들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있을 우리 들곳의 가정가정에 하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우리 25장 찬송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25장 찬송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4번입니다.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의 말씀을
서로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는 찬양이 찼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보이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486장 찬송 같이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친히 지명하여 부르시사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백성 되게 하셨으니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요. 오늘 거룩하고 복된 이날에 예배자리로 불러주시사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확인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기쁨을 누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생명양식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그 깊고 풍성한 은혜를 저희들의 짧은 언어로 어찌다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의 작은 가슴으로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드릴 것은 오직 감사와 찬양뿐이오니 그 감사와 찬양을 저희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각오와 삶의 따짐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능력 삼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길삼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제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충성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시되 섬김과 헌신도 다 하는 성도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참된 성도들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성도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음도 자복합니다. 용서하시옵소서. 회개를 통하여 새로워지고자 원하오니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사명과 역할을 다 하는 저희들이요 참된 성도로 주님의 교회로 거듭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날에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 옷을 입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권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대상이로되 그러나 회복을 위한 자기의 책임과 결단과 행복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배운 우리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뜻과 마음을 품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잘 깨닫고 인식해서 자기 자신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을 회복하고자 나섰고 성도를 회복하고자 나섰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회복하고자 나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다운 사람들이 되자는 것이고 교회답게 존재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이고 어떤 것입니까? 방법의 첫 번째는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즉 일상의 삶과 내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이미 배운 우리들이거니와 이 시간에는 방법의 그 두 번째로 긍휼, 다시 말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그것이 바로 회복을 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는 고사성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중국 진나라에 환원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방약무인이라는 그 말로 우리들에게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환원이 천하를 평정하기 위해서 총나라로 진군을 하던 중에 장강 중류의 삼엽이라는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왔고 재미삼아 그 새끼 원숭이를 데리고 진군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새끼를 빼앗긴 어미 원숭이가 진군 대열의 뒤를 계속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새끼 원숭이를 그냥 어미에게 돌려보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병사에게 장난기가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 네가 따라오면 얼마나 따라오는가 내가 보자. 그렇게 진군을 계속해서 강 안에 이르게 되었고 이제 병사들은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타야만 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병사들이 차례대로 배를 타게 되었고 드디어 새끼 원숭이를 품에 안은 그 병사도 배에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거기까지 울면서 백여리의 길을 뒤따라왔던 그 어미 원숭이가 놀라운 힘을 발휘해서 배 위로 뛰어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아플싸 배 위로 뛰어오르자마자 혼절을 하고 맙니다. 어미 원숭이는 그렇게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처럼 애타게 백여리를 뒤쫓아왔으면서 새끼를 눈앞에 두고 왜 그렇게 죽고 말았는지 안타깝게 여긴 병사들이 그 죽음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사들이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가르고 보니 창자가 모두 토막토막 끊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새끼를 빼앗긴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새끼를 향한 어미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애를 태우고 얼마나 가슴을 졸였으면 뱃속의 창자들이 그처럼 마디마디 끊어져 버렸겠습니까? 비록 말 못하는 짐승의 일이었지만 모든 병사들의 마음을 울리게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아는 단장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란 말은 이렇게 유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 가운데 가장 마음 아프고 가장 가슴 쓰리게 쓰인 경우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단장의 메아리고개라는 노래의 가사말입니다. 메아리고개가 어딘지 모르는 사람 없을 것이고 그 노랫말의 역사적인 배경 또한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남편과의 생이별 앞에서 피울음으로 통곡을 했던 우리 할머니들의 그 아픔만큼은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억지로 빼앗겨야 했던 그 자식들을 그렇게 죽음의 자리로 내보내야 했던 이 땅의 어머니들의 그 아픔만큼은 다시 한번 공감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 세상에는 단장의 아픔, 다시 말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도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그와 같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비로소 알았는데, 그처럼 뼈를 깎고 살을 저미는 아픔도 있다는 사실을 이처럼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자식을 억지로 빼앗긴 어머니의 마음만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만 그렇겠냐는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성경 말씀 속에도 그와 똑같은 아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고픔에 시달리고 목마름에 실망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 아픔이고, 병들어 고통당하고 버림받아 슬퍼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 아픔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증명을 하는 바 마가복음 6장 34절이 이렇습니다. 예수께 나아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의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구절이야말로 세상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씀인데, 신약성경의 원어로 스플랑큰 리조마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플랑큰 리조마이라는 이 말의 뜻이 바로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어원을 삼아 현대의 의학 용어인 스플랑크놀로지라는 말이 탄생을 했는데, 의학 용어인데 다름 아닌 내장학,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내과를 뜻하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목마르고 배가 고파 허기진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병들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또한 소외받고 천대받고 버림받은 사람들과 더해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육신의 쾌락에 붙들리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대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단순한 아픔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처럼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바로 그 단장의 아픔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오늘의 우리들을 비롯한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예수님께는 그대로 참기 힘든 고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된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픈 마음으로 우리들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고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부터 우리들의 육신이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전 인격이 회복되어 우리들이 사람으로 바로 서게 되고 성도로서 온전히 갖춰주며, 그래서 교회가 비로소 회복이 되어진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분명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아는 우리들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가 아파할 때마다, 어떤 종류일지라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마다 그것을 직접 겪고 당하는 우리들보다 몇 배나 더 아파하시고 몇 가지를 더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단장의 아픔으로 우리들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고통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을 당신의 것으로 여기셔서 당신이 직접 치료해 주시고 해결을 해 주시되 속히 치료해 주시고 즉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을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다운 사람들로, 즉 성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가르침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이 시간에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님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직접 대면하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모든 병이 낫고 삶의 문제들을 전부 해결받는 귀한 복을 누릴 것이로되, 내가 받은 그 복을 이제 형제와 이웃들에게, 또한 부대끼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힘쓰고 전하기를 애쓰는 우리들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은 그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성도다운 성도로, 교회다운 교회로 회복해 가는 우리들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내 인생, 내 존재, 내 모든 문제들을 전부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던 그것처럼 우리들 또한 불쌍한 마음으로 내 형제들, 내 이웃들을 회복시켜내는 귀한 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처럼
아픔을 겪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곧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즉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그 아픈 마음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그 불쌍한 마음이, 그분의 그 아픈 마음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치료의 현장입니다. 먼저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음을 말씀이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나병 환자로서는 결코 해결하지 못할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더해집니다. 당시 그 사회에서의 나병은 그냥 치료하면 낫는 단순한 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규정된 병이었기 때문에 그 병이 한번 걸리면 성전에서의 예배를 참석할 수 없었음은 물론이고 모든 사회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배제되고 단절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풀어서 다시 설명을 해보자면 나병에 걸렸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이처럼 섬기던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것이고, 또한 잘 다니던 직장에서도 그렇고 정기적으로 모였던 친구들과의 동창회든 모든 모임에서도 마찬가지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가정에서조차 가족들과 더불어 살 수도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결국 사회와 철저하게 단절된 곳으로 격리 수용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병에 걸린 그 사람의 고통을 경험해보지 않는 우리들로서 어떻게 그 사람들의 실상을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육신이 썩어가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아야 하는 그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겠지만, 그 병 때문에 친구들로부터도 직장에서도 심지어는 교회와 내 가정으로부터도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그들의 심정은 우리들이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아픔이 곧 단장의 아픔, 바로 그것이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신 것은 단순하게 육신의 병만을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당신의 창기가 토막토막 끊어지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끌어안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부정하고 회피하고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꺼냈던 그 사람의 몸을 당신의 손으로 직접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사랑을 다해서 그 사람의 사회적인 단절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당신의 능력을 다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가정과 교회로, 직장과 친구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본문 40절로 42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겨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 말씀이 나오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을 보시고 해석은 예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으로, 예수님의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지는 그 아픔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보셨다고 그렇게 읽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밝히 알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들도 깨닫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실천해야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우리들의 그 병과 고통을 우리들보다 더 아파하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아픈 심정으로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비참한 인편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수치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그 비참함과 수치스러움을 전부 당신이 가져가시기까지 사랑을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입니다. 결국 세상은 결코 고쳐주지 못하고
사람들은 절대로 해결해 주지 못할 우리들의 병과 부끄러움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고쳐주시고 전부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인간을 회복시켜 주시자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떳떳하게 세상 앞에 서게 하시고 다시 당당하게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 바, 그처럼 주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아 인간을 회복한 우리들이고 다시 당당하고 떳떳해진 우리들이니 이제 우리들도 형제와 이웃들의 인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손대지 못할 사람이 없어야 하고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 없는 성도들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 어울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야 한다는 것에 인간 회복의 최종적인 완성은 인간관계의 회복이라는 그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 인간으로 회복되고 성도로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처럼 교회다운 교회로 튼튼히 서가는 바, 나도 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대접받고 사람다운 사람들로 살아가는 진정한 인간들이 되기를 회복하는 일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그 동참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이 이처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겨 인간을 회복한 우리들이고 그리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니 우리 또한 내 형제와 이웃들을 불쌍한 마음과 눈으로 보고 품어 저들이 인간이 회복되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 귀한 일에 함께 힘쓰고 애쓰는 우리 들곳의 온 성도들 되기를 또한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도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그 병자가 도저히 예수님 곁으로 다가갈 수 없게 되자 그 병자를 위해서 친구들이 떨쳐나섰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병을 완전히 낫게 해주셨습니다. 본문과 이어지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 그 중에 3절로 5절의 말씀만 제가 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때 그 병자의 집이 어디인지를 모릅니다. 따라서 그 친구들이 병자를 메고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으니 그 친구들의 병자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말씀이 증거하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서 마땅하고 예수님께 인정을 받아서 마땅한 것이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친구를 위해서 침대를 메고 거리를 활보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더하여 멀쩡한 집에 지붕을 뜯어서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다 내려놓을 그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그 친구들이 아니면 결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일이고 또한 그 친구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없었으면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었으면 똑같이 아무도 그 일을 행하지 못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을 생각하고 또 실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친구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입증해 내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 자신들의 믿음을 인정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친구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고 말씀의 증언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실천적인 믿음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교훈을 해주십니다. 자, 교훈의 첫 번째는 오늘의 우리들도
그들에 대한 사랑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내 친구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웃과 형제들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인간 회복의 역사에 나도 동참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그 사랑을 보시고 우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즉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내 친구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내 형제와 이웃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 병을 고치겠습니까? 우리들에게 무슨 재주가 있어 저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능력, 그런 재주가 우리에게 없다고 할지라도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예수를 믿는 마음이 있어 내 친구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 병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이처럼 분명하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친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이웃과 형제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친구들 중에는 병들어 고통당하는 친구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웃과 형제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친구들과 형제들도 외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그들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강권해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나의 가장 분명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의 그 사랑과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고 형제와 이웃들의 삶의 문제들을 전부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속에 그들의 신상을 메고서라도 그들을 반드시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겠다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친구와 형제들을 사랑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붕을 뚫고서라도 그들을 기어이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야 말겠다는 그 치열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로 말미암아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은 물론 내 자신의 인간까지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한 성도 되고 온전한 교회 되온 그 놀라운 은총을 입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랑과 내 믿음으로 친구를 살리고 형제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해줄 것이로되 내가 살고 내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 사업이 번창하고 내 교회가 붐을 이룬 그 귀한 복까지도 더하여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속에 저들만이 친구를 사랑합니까? 말씀 속에 그들만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도 친구를 사랑하면 될 일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될 일입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은 나를 통로 삼아 내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웃들 저들의 인간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병도 고쳐주시고 그들의 삶의 문제까지도 전부 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때 그 중풍병자 친구들의 실천적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신앙의 교훈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은 당신 앞으로 힘써 나오고 애써 나온 사람들을 결코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올 때는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꼼짝도 할 수 없었던 그 중풍병자가 이제는 자신의 침상을 들고 당당하게 걸어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그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를 합니다. 다시 마가복음 2장 12절의 말씀인데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오직 병든 육신 그것 하나를 가지고 그야말로 빈손 들고 나온 그 병자에게 예수님은 건강한 육신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고 다시 교회와 직장으로 친구와 이웃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빈손에다 세상의 모든 것을 인간의 모든
복을 전부 채워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그에게 완전한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릴 만한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우리들도 역시 빈손 들고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드릴 것은 없지만 그러나 바라는 것은 많이 품고 나왔음이 분명할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조금 더 부끄러워할 이유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빈손을 들고 나온 사람들일지라도 당신께로 나온 그 사실만으로 진심으로 기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나온 그 사실만으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전부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거룩하고 복된 이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부 건강의 복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가정의 평안과 자녀들의 형통함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소원했던 모든 일들이 전부 선하고 복되게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하여 이 예배 마치고 이전을 나가실 때, 혹 내 가정에서 일어서실 때 여러분들의 두 손에 하늘의 복과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져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그렇게 당신 앞에 나온 백성들을 결코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분명하게 경험하시되 확실하게 증거하시는 우리들 곳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회복의 주님이시로되 그 회복의 범위는 우리 삶의 전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가 아플 때는 나보다 몇 갑절 더 아픈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필요한 것이면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보다 몇 배나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들을 회복시키시되 그 회복의 범위가 우리들의 삶의 전 영역이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사랑과 내 믿음을 통해서 내 친구들을 살리고 형제를 구원하는 참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나를 회복시키시되